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악,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 또는 두 가지 죄. 성경은 이 죄와 악을 어둠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빛이 아닌 것, 그 어둠과 악은, 죄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또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죄를 범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어떤 어린이가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걷다 보니 시커먼 게 자꾸 따라옵니다. 그림자인데 그림자인 줄 모르죠. 어린 아이보다 몸집이 더 크고 긴 것이 쫓아오니까 이 어린 아이가 겁이 나서 집으로 뛰쳐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엄마 무서워 죽겠어요. 누가 자꾸 나를 쫓아와요. 누가 쫓아오는데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그게 그림자다. 네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뭐예요? 그 어머니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쫓아다니는 죄, 악과 같은 것이야. 빛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드러나. 그런데 빛이 없는 방에 들어오면 그림자 없잖아.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한, 아무리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도 항상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두 가지 악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렇게 분명하게 깨우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많은 빛을 비춰주셨고 사랑을 주었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받을 것을 미리 다 줍니다. 아들은 이제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면, 빛을 떠나면, 사랑과 은혜를 떠나면 고달픔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생수의 강, 이건 예수님께서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이 남쪽 유다가 무너져가는 멸망하는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강을 떠난 것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몰두함으로 생수의 강을 버렸다고 탄식합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되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점검하며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습니다.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여기 시홀의 물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 그 다음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 이 그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시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이것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신흥 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 애굽, 아수르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사는 그런 죄악이라고 하면 오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이만큼 우리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역대하 20장에 소개됩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총 공격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엔게디에 다 모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시여,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힘을 모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엔게디에 모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부인들, 모든 자녀들까지 다 모이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과거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두고 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 연합군이 공격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전부 전멸해버린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역대하 20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호사밧 왕은 승리를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과거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가?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 물질도 재물도 의지하지 말자. 우리가 명철, 나의 지식, 내 머리, 이것도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어제 1장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보느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사람, 인생,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9편 6절 이하의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끼가 있어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이 기독교의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이게 교부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7대 죄악,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7가지 죄악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전부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땅에 사는 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때도 없이 무차별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과 시기와 탐욕과 탐식과 분노와 정욕과 나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땅의 지체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믿음의 통찰력, 그래서 이 믿음의 통찰력으로 땅의 지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오늘 다스리는 일에 모두 성공해야만 합니다. 근자에 우리 한국을 코네수엘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코네수엘라, 코리아와 베네수엘라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근데 왜 이런 용어가 나오느냐? 한국이 이 상태로 가면 베네수엘라와 똑같이 경제적인 파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산유 국가로서 세계 경제 3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석유가 풍부함으로 이 백성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보조금을 자꾸 받다 보니까 백성들이 일을 하질 않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그 7가지 죄악 가운데 이 마지막 나태에 걸린 겁니다. 또 주다가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또 교만합니다.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고 시기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분노합니다. 계속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툭 하면 선거 때가 되면 뭐 서울시장 출마한 사람이 뭐 10만 원씩 주겠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그 다음에 안 주면 그 다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정부의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어서 한국이 결국은 코네수엘라와 같게 된다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정말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두 가지 악이 무엇이냐? 남유다의 말기 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 이것이 죄였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고 꾸짖지 못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오늘 믿음의 통찰력으로 이 땅의 지체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굳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 힘이 결국은 무너지는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남편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땅에 진행되는 이 현상들을 바르게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치고 꾸짖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자각과 반성과 회개와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라도 하나님 편에 세워나가는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일러주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